일어나 그를 대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얼굴에서 참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딱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목젖이 딱 부어 한 3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축복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 오기 전까지도 제대로 사실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목소리 딱 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밖에 없는 것이지.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는 세상의 분깃과 영원한 분깃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요를, 세상 재물을, 명예를, 명성을 택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성도된 우리라고 세상 것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도움 받는 것보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요 훨씬 기쁩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받기만 했지 않습니까? 다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공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고 나니까 내 것은 없어지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독일의 신학자, 이분 1848년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의 저서에서 설교집인데, 그때 당시의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은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그러면서 그가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신앙은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혹시 불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진 않는 것일까? 예,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요,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는 세상의 이유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똥꼬집이 세다 그러지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럴까요?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누구 얘기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만에 성경책을 들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누군가가 사람이 저에게 이 길을 가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그 사람 엄청 원망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70년 훈련 받았다 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에 부를 때까지 훈련입니다. 네. 근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를 낮추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재물과 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성 얻기를 좋아합니다. 명예 얻기를 좋아합니다. 명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인 것입니다. 명성은 외적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을 일.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 세 가지, 불신앙과 교만과 이 명예, 명성,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운 것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이죠.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풍파와 어떤 환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있는 곳에서 그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모니터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표정이나 말투나 무엇을 잘못했을까? 항상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요양 쪽에 있다 보니 그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은 저는 물론 개척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쪽 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전에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굳은 어깨나 목을 마사지를 해드려 보면 그분들의 아픈 부분이 느껴져요. 그럼 그쪽으로서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그러면 편안해지고 좋아진다고 그래요.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래 어깨 만져보니까 오른쪽 췌장이 이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화 원장한테 얘기해서 그리고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병원 데려가 보세요 했더니 췌장 쪽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계속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왜 그럴까요? 뇌에 질환이 있는 것이죠. 뇌 질환 쪽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혈전이 막혀가지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만져주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머리를 만져서 딱 돌았었는데 제 여기가 딱 아픈 거예요. 아프지요? 당사자는 못 느낍니다. 괜찮대요. 말도 어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바로 길병원 말고 무슨 여기 병원이 인하대 병원 응급실에 가서 했더니 혈전이 있다 그래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터지지요. 터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 주셔서 저는 사실 요양원에 있기 쉽지만은 하나님 하나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한 것이. 그러다 보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지금 보니까 예수 믿다가 안 나가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그냥 제가 지금 목사라 얘기하고 안세 이렇게 만져드리고 다 마사지 해드립니다. 네. 그것 또한 감사한데 왜 이를 얘기를 하나요? 욕심이 있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네, 욕심이 있으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빨리 개척해야지. 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아까 불신앙으로 했지요? 불신앙.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제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욕심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투게 돼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고집대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다가 그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축복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지난번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숨통 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차장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역지가 여긴데 말씀을 전하는 곳이 내 사역지인데
왜 거길 보냈네 했다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곱게 볼까요? 홀게 보잖아요. 예,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막 홀게 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곱게 보나요? 아니죠. 먼저 인상부터 쓰지요. 저 왜 저렇게 시끄럽고, 왜 저렇게 오바떨어? 오바해서 얘기해.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기 전에 마음에서 어떻게 갈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누구 때문에 용서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한다. 예,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근데 그 신앙 갖는 거 입술로는 참 쉬워요.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그 훈련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뭐 반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요. 내가만 이런 상황에 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행복하다고 얘기하지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재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반갑게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 모두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시편 기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물에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재물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번성하고 평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재물보다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고 이병철 회장님이 인정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광선을 하셨는데 여성분이에요. 기사로 갔다가 4개월 만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쫓겨나서 잘렸어요. 너무 똑똑해서. 어찌됐든 그분이요. 57년 동안 모은 재산이 765억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줬을까요? 아니요. 전부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켜드렸어요. 저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얘기는 잠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물질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참 교만하거든요. 지금도 제 어디에선가는 교만이 숨어 있을 거예요. 언제쯤 나타날까요? 잘 되면은, 형통하면은, 그 교만이,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만하구나. 하나님 안녕.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니까 저에게 풍요로움을 안 줘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울 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힘든 상태, 광야길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예 하고 대답했지만은 이스라엘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 우상의 재물 그대로 같이 섬겼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간 것 그들의 역사를 보지 말자고요. 내 개인의 신앙으로 접목시킨다면 나도 언제든지 내 형편에 잘 풀리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재물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강조합니다. 이 나라를 정말로 저는 볼 때마다 지금 뉴스 다 끊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좀 목사라는 그 자체가 저 제 스스로가 한심스러운 것이 어디 나가서 제대로 이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얘기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겠지요.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좀 명성 있고 재물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좀 집회 좀 하자는 것이에요. 정말 집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바른 하나님이 인도하는 올바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좀 멋진 대한민국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빼앗길 것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만 예배드립니다. 모여서만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단체라도 나가서 정말 이 나라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다면 이 나라 금방 정말로 뭐 할 수 있을까요?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럼 공의를 우리는 발동해야 되는데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어르신 세상 잘못 태어나서 파편 맞아가지고 허리 이렇게 파편에 몸이 다쳤다 그랬지요. 네. 저와 같이 희생하신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네. 저와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 그리고 무엇을 신앙을 우리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재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른 것을 물려줘서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게 된다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 이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전하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잘못됐다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하다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속된 말로 세상도 쫑코 먹었어요. 저는 당당합니다. 잘못된 것이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목사는 이 자리에서 무엇 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지요? 아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은요, 전부 정치 얘기인 것입니다. 네. 정치적 얘기. 나단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를 꾸짖었지요? 네, 자기 생각을 꾸짖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상태에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무엇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 힘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좀 소재에 제가 그랬죠. 분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많이 모으세요. 아멘? 아멘을. 누구보다도 재물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더 주시죠. 네. 10문화와 5문화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 어디에만 초점을 두고 있나요?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다는 것. 그 10달란트에만, 10문화에만 그들은 어떻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근데 주인이 왔을 때 그가 무엇 했나요? 주인께 돌려드렸죠? 예. 세상에 우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시고 관리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거 우리 반납해야 돼요. 저는 5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그 부분을 며칠 전에 깨우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의 양에 그들이 초점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은 우리는 다 다시 돌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을 때 많이 써야지요. 예, 좋은 일에, 영혼 살리는 곳에.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재물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한 영혼 살리고 정말로 어려운 교회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 잘 확산시킬 수 있는 그곳에 사용한다면 더 큰 축복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이 축복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도 막 악인들은 뭘 한다고요? 자기의 재물 자신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자, 여기서 선인은 믿는 사람이 있지요.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미친다는 것은 신앙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결국 그들이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되돌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재물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지금 무더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죠. 네, 정말 아멘입니다. 내가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먹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과거의 일을 생각하더라고. 내가 이것이 후회스럽고 저것이 후회스럽고. 노래도 제가 그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즐겁게 살아가나요? 아니지요? 아니면 안 되지요? 아니면 안 돼요.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내 얼굴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내 얼굴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성도처럼 보이는지, 얼굴이 환한지,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축복인 것이요. 그러면 내 얼굴이 환하게 되면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 장로님 얼마나 지금 소년 같아요? 네. 소년 같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왜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그것을 전해요. 옆에 있는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야, 집에서는 안 그럴 텐데, 예, 여기서는 그래요. 집에서는 안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은, 네. 네. 항상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그래 되면은, 사실은요, 나이가 들수록 내 스스로가 기쁨을 내 안에서 창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요, 내 몸에 있는 질병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네. 제가 요양원에 주간보호센터에 있으면서 어제도 어르신들에게 92세 된 어르신들에게 재롱을 부렸어요. 92세 된 어르신이 저한테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잖아요? 참 좋은 오빠야. 그래. 92세 됐어요. 네, 치매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이 어르신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은 저한테 전부 다 나한테 오빠를 불러, 이제. 그랬어요. 그게 전부 다 오빠. 그러는 게. 네. 저는 왜 제가 거기서 그러냐면은,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애교 떨고 아양 떨고 재롱 피우면서도 그분들을 어떻게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면, 네. 잠시라도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제가 조금 목사라고 무게 잡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오히려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좋아하죠. 손 얹어주면 좋아하고, 여기서 이래 만져주면, 왜 거기만 해줘? 오래 하지 마. 나만 해줘. 나도 해달라고. 그리고요, 어르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다른 거 조금 오래 해준다 싶으면 옆에서요. 그만해. 힘들어. 그러면 당신 오래 해주면 가만히 있어. 당신 해주는 건 가만히 있어요. 어떤 남자 어르신이 계셔요. 일주일을 제가 그분 어깨에다 손 전혀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요, 윤 목사, 왜 나는 안 해줘? 내가 나이 제일 많은데. 처음에 그래서 해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오지 말고 목사 내려놓고 마사지샵 차려. 내가 갈게. 무슨 얘기, 왜 그럴까요?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따 가끔씩 그분은 그래. 너 어디 아파? 그래 만져주고. 심지어 배가 아픈 분도 그래요. 목사님, 나 배 아파. 그래. 거기서는 뭘만 줄까요? 체하면 약만 주잖아요. 한 번을 딱 만지면 명치가 딱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제 명치가 아파요. 아, 이건 체했구나. 체했네. 그래서 만져보면 차요. 그래서 등을 두드려주니까 어지럽다 하고, 두드리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 번뜩 생각 주는 것이, 제가 그 사람의 아픈 부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 여기 가슴을 계속 쳤어요. 그분은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쳤어요. 그걸 오바이트 하시라고, 토해내라고. 그때 정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똥물까지 다 올린다 그러죠. 거기서, 그죠. 여기를 쳐. 저를 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이죠. 그리고 조금 더 속 편해졌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은, 약을 먹고도, 나 속이 미식거려. 그래. 어깨 잡아서 여기서 해주면서, 배 만져주면서, 편안하게. 그러고 이제 그때가 금요일날 그랬어요. 월요일날 갔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 왜요? 일요일날, 속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밥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될까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어머니, 교회 다녔었어? 젊었을 때 다녔다가 지금 불교로 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럼 바로 앞에 교회가 있거든. 저기 소개해드릴까? 그랬더니, 아니, 아들한테 얘기해보고. 그래서 가신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르신들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분들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몸을 힘들지만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부흥회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녔지만 그렇게 복음 전한 적은 없거든요. 전부 다 믿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뭐라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할 거예요? 말씀 다 똑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그저 부흥회 오는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닌데, 하니까 하나님 그쪽으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주셨는데도, 힘들어요 하고 제가 또 어린애처럼 땡깡 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명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것이요 쉽나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기 쉽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무엇을 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했지만,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했지만, 저 사람의 행동은 어떤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안 본다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르신들 인천 보험병원이 있죠? 거기 재활치료 가셔요. 그래서 저기 끌고 갔더니, 그 경비 하시는 그 아저씨,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한 3번 만나 뵙고 나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네. 아니라 하면 좋은데, 얼떨결에 네 해버렸어요. 얼떨결에. 근데 왜 제 신분을 숨기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면 제 행동 제약이 있거든요. 네. 보험병원에 가서도 다른 분들하고 다툴 일이 사실 있어요. 주차 문제고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그러면은,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저분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이 없어 싸우질 못해요. 제가 목사라는 신분 알면은 그분들은 뭐라 할 거예요? 야, 목사가 왜 싸워? 근데 목사라는 신분을 모르면은 내가 싸워도, 저 사람들이 싸우는 건 넘어가는데,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알고 다른 분들하고 다투게 되면 목사도 다투네, 싸우네, 목사 이상한 목사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좀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숨기질 못하게 하시네. 다 드러내게 하시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랬죠? 네,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행동에 조금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내 행동을 통해서 말 한마디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의 씨앗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이랬었고 저랬었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얽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라는 직업으로 치면요 가장 힘든 직업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아니면은 자녀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자녀가 없어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자녀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지요.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부모라는 직업이 힘들듯이 신앙인의 직업이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함 얻었다고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엄청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기쁘잖아요. 내가 전도 한번 했으면은. 누구와 더 기뻐할까요? 네. 그 양은 내 양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아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자고요. 그리고 그럼 무더위가 이제 초반이지요? 중복 지났지만은 중복은 아니에요. 아직 10월 달까지 더울 거니까 항상 그때까지 건강 유념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낮에 예배만 오시고 바깥에 나누시면 안 되고 예배만 오세요. 예배만. 예배는 꼭 오셔서 내 영혼도 어떻게 만족시키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심령의 근심 걱정도 다 몰아내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쁜 마음이 있으면 왔던 질병도 있던 질병도 빠져나가게 되고 오는 질병은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달 후에 또 이처럼